직진심이며 견성성불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처님들. 불불상하옵니다. 한시민명하소서. 먼저번 시간에 이어 이제 조사선 사가록 마조록 간변 제9편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 9편을 읽어가면서 또 어떤 화두가 숨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주 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곡 보철 스님이 하루는 스님을 따라가며 물었다.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급하다. 무엇이 급하다는 말입니까? 저 물을 봐라. 이 한 소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마곡 보철 스님에 대해서는 원래 마조 스님 지하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철 스님이 우리 한국의 구산선문 중 하나인 충남 보령에 있는 성주산문을 개창주인 무념입니다. 물들이지 않는다는 무념, 낭의 선사의 스승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마조 스님들의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한국 구도자들이 다 당나라로 가서 수행을 해서 한마음을 바로 깨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7개의 선언을 세웠다 했죠. 구산선문 중에 마조 스님의 제자들에게만 법을 이어받은 스님들이 7개의 산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뭐 한국의 불교는 마조 스님 때부터 그 밑으로 해서 다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려 말까지 아주 뭐 중국 땅은 그 당시 그 아래로 해서 5대 종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세가 정말 천하를 진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회능선사 이후부터 회능선사가 벌써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나갔고, 또한 뭐 천태지선사라든지 뭐 또 많은 그 한마디 듣고 그냥 가서 바로 깨달아서 산문을 열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법맥을 얘기하면 훑어보면은 정말 뭐 중국에는 뭐 깨달은 스님들이 뭐 천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황제의 위치까지 너무 민간으로 퍼져 있는 이 깨달은 스님들이 너무 반야지혜가 출중하고, 예,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기법은 공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치죠. 다스릴 치. 다스림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깨달은 스님들은 자연의 진리를 숭상하고 우리 인간 본연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즉 민주주의, 지금의 민주주의 같은 그런 그 착상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부딪혔어요. 민간인을 따라가지 못할 망님. 그러니까 뭐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이제 스님들을 두루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뭐 황백 스님의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 대신들, 장군들, 뭐 큰 벼슬아치들이 다 그냥 절에 가서 한소식들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이 다스림의 공자법으로는 국가를 다스릴 만한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범난이 또 계속 일어납니다. 즉 말해서 깨달은 스님들이 몇 명만 있어도 지금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지만 저 돌대가리들은 그 전부 다 다스림의 법칙, 공자 법칙으로서 내가 국민을 다스린다 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소대가리 대가리가 꼴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선이 진리에 입각한 법칙은 모두가 절대평등이고 그러다 보니 뭐 대통령이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부처가 내가 똑같다. 모든 것을 똑같은 절대의 경제, 낮으면 낮은 그 자리대로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기 때문에 전부 주인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주의나 이런 것이 과연 쓸 수가 없죠. 사실상 지금 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찰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유생들도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람들이 뭐 소동파다 뭐다 이렇게 해서 다 뭐 한소식들 하고 신화 짓고 풍류를 즐기면서 산천경에 유람하면서 참 풍미한 개성들을 너무 잘 짓고 이러다가 보니 나라가 사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 돼야 되는데 민주화가 황제의 국가에서 어찌 꿈도 못 꾸죠. 개인주의적 사회를 만들려는 선인들과 엄청난 부딪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상 종교에서 뭐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조사선을 한 사람들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재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좀 무거운 쇠덩이 같은 직무, 지향이 있고 하고자 하는 자기 직함이 있는 사람은 참 이 조사성과는 굉장히 벌어지죠. 너무 반대 현상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도 성들은 이 조사서는 주로
역반응을 이용합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다시 뒤집겠다는 뜻이고, 그래 되면은 그때는 황제시대니까 역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많이 부딪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작용과 역작용 속에서 그래도 나라는 그렇게 좀 많이, 그때만 해도 중국은 참 잘 사는 나라였고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나라.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세월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저 거짓말 같은 그 소림무술이라는 정말 헛개비 장난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영화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완전히 불교를 소림무술이라 하는 스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시종 잡배들의 돈을 밝히는 사람들의 삿된 행위였죠. 그러다 보니 스님을 나쁜 쪽으로 다 갖다 몰았고, 네, 아주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스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다못해 당사자를 빼보면 제일 인간으로 못 살고 패망하는 게 스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를 나쁜 쪽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에 들어와서 그 많은 참화가 일어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환속하고 하여튼 피눈물 나는 역사를 가지게 된 그 원조가 바로 마조스님. 마조스님의 그 직심, 지금 모든 것을 바로 보라는 정견, 우리 모든 이 발정자를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머리가 멀었다. 그리고 이제 마곡 보철 스님은 그 충남 보령 성주산성을 개창한 무념낭해 선사의 스승으로도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이 보철 스님은 여기에는 아주 단문답식으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는 큰 불교에 영향을 끼친 대선사입니다. 보철 스님. 근데 보철 스님은 그때는 아직 깨닫지도 못했고 마조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곡 보철 스님이 하루는 스님을 따라가면서 물은 겁니다. 어디 가면서 그냥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이러면 궁금하겠죠. 뭐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다 하고 열반이 불교의 최고의 경지다. 뭐 이렇게 이제 주소들은 이 성문 영각으로 주소들은 게 많겠죠. 아르마리가. 그러니까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뭘 합니까? 급하다. 그 독저 선태지선사 일습각 그분이 말한 거와 똑같죠. 급하다 하나 무상이 신속하다 하나 그 말이거든. 세상은 연기법으로 보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론 속으로 즉 무위법인 진여에서 보니까 찰나찰나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계속 바뀌고 있더라. 그러니까 급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급하다. 무엇이 급한 거 없다는 말.
뭐 그냥 급한 것도 없는데 저 물을 보아라. 참. 그래서 물론 봤겠죠. 뭐 물은 팽팽하게 뭐 조용하고 급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회광반조 한마음 돌려서 그 물의 성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참 조용하고 편안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폭우가 와서 세찬 하천물이 막 굴어듯 온 그냥 천지를 다 삼킬 것이 폭우가 올 때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천지가 캄캄해지고 물이 깎불로 흐르는지 옳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물보라를 치면서 막 하늘 높이 받치는 바위에 받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급류를 이루고 탁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또 폭포수 같은 계곡을 만나면은 물이 그 떨어지는 게 정말 아름답게 보면은 용이 성천을 하듯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떨어집니다. 그 밑에 떨어지는 자우에서는 또 웅릉에서 물과 물이 부딪히면서 뭐 정말 천지가 뒤집힐 듯 그렇게 폭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성품, 저 바다에 가보면 또 태풍이 불 때 어떻습니까? 정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거기에 뭐 사람 같은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어디로 떴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대법이고 일심에서 본다면은 뭐 우비인 것도 없어요. 파도 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파도가 치고 잔잔할 때도 있고 편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구가 둥글다 보니 지평선이라는 말은 사실상 안 맞은 말이죠. 바닷물이 편편하지 않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그 25% 남은 요것이 지구입니다. 지구의 땅이라고 바다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25%밖에 안 돼요. 거기다 또 저 히말라야 산이다 무슨 산이다 산은 다 빼고 우리나라 같이 또 75%가 또 곡식도 하나 심을 수도 없는 그런 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5% 남은 땅에다가 또 산이 또 저렇게 높은 산들이 75% 차지해 보시니 그거 남는 또 25% 한 4% 내지 한 5% 지구 표면을 우리 인간들이 사실상 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정말 우리 지구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이때까지 많은 위성을 타고 로켓들을 타고 우주여행을 저 화성까지 다 지금 살펴봤지만 그 별들은 뭡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물은 생명의 근본이죠. 저 단세포의 플랑크톤이 파도 위에서 물의 흐름 따라 생겨난 것이 시초로 해서 이 많은 식물이나 식물들은 그 지수화풍의 풍화작용, 파동,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작용에 의해서 작용을 힘입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숱한 생명체들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물이 어떤 걸까요? 우리 인간도 참 물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닷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곳은 바닷가에, 또 그러면 강을 지류를 따라 편편한 땅이 그 흙이 실려 나와서 물이 할 때는 범람하고 또 물이 빠지면은 육지가 되고 편편한 땅이 되고, 그렇게 한 것이 뭐 김해 평야다 무슨 평야다 어디다 다 저게 퇴적물이죠. 산에서 실려 내려온 퇴적물들이 모인 것이 바로 또 평야를 이루고 있고 비옥한 땅을 제공한 겁니다. 그 원천은 누가 가져왔나? 물이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원천은 또한 물입니다. 달에는 물이 없죠. 근데 물은 또 아주 한계성이 있어요. 100도가 넘으면, 100도가 안 넘어도 증발을 해서 기체가 됩니다. 그렇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은 구름, 안개가 되고, 예, 안개가 좀 더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수많은 구름이 된 게, 구름이 다 물이죠, 저게. 저렇게 해서 무거워지면 또 떨어집니다. 내려오고. 그 순환작용은 액체와 기체가 번갈아 가면서 변화작용을 하고 있는 속에 우리 몸의 75%도 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그 물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뭐 죽으면 저 요단강 건넌다 하는 기독교 이야기나 불교에서 저 인도의 강을 들면서 걸로 건너간다 하나, 다 물을 소재로 한 것이 경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풍 네 가지의 자연 속에서 우리가 참 그 물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저도 이 법문하는 짧은 순간에도 계속 물을 마셔야 말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편편할 때 보면 급할 게 하나도 없고 탕류로 흐를 때는 정말 겁나는 게 또 물이고, 물은 형상이 없습니다. 빈 곳만 있으면 들어가 버려요. 병에 들어가면 병물, 독에 들어가면 독물, 저수지에 들어가면 저수지물, 우물에 들어가면 우물물, 하수구에 들어가면 하수구물, 세수할 때 떠나면 세수물. 모든 것은 앞에 글자가 수식어가 붙을 뿐 파도가 40억 년간
저렇게 치고 있지만 그대로 물입니다. 이것을 수파불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형상을 보고 자각을 하기 때문에 파도만 볼 수 있다. 편편한 호수물이 표면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아래의 본체는 다 물이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착각의 근본이죠. 모든 것을 원성실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표피, 그 최고의 밖에 있는 표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아는 것이 착각을 해버린다. 그래서 형상에 속지 마라. 또 글자에 속지 마라. 그 이름, 글자라 하는 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뭘 가면 물이 생각나고, 공기에 가면 공기가 생각나. 이게 떠가 있는 이것이 공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습화되어 있는 게, 이것은 공기를 한다. 저것은 하늘이라 한다. 저것은 상이라 한다. 이렇게 이름을 배우는 겁니다. 지식은 전부 다 이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실성을 배우는 것은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화학이나 전문 부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성분에 대해서, 성품, 성질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자꾸 껍데기 교육만 한다는 겁니다. 포장지 교육만 하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은 신경 안 쓴다. 전부 다 껍데기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입는 옷에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몸을 가꾸는 것보다 옷을 더 커버해버리고, 모든 것을 표피만 가지고 그게 속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굳어지고 습관화되고 관념이 되고 또 굳어져서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고, 모든 것은 진리와는 벗어나 있었다. 벗어났기 때문에 대정멸이라 하든 뭐라 하든 정멸이나 물이나 변함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항상한 물은 물 그대로 H2O 드라이, 이것이 대정멸입니다. 그러니까 원성실성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우리의 착각에서 빚어진다. 그래서 제가 대대법을 주소서는 뭐라고 합니다. 뒤집어라. 여러분들이 보지만 보는 것도 앞으로 180도 정도 잘 보는 사람이 180도. 근데 180도는 다 안 돼요. 사실상 약 한 120도 정도 카바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친다니. 빛이 비쳐온다니. 그러나 뒤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주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만 하는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 사람도 자기 뒤는 못 보고 나는 저 사람의 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내 뒤를 볼 수 있죠. 전부 반대 현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하루 종일, 여자들은 뭐 수십 분도 보는데 전부 도깨비만 보면서도 그걸 제 얼굴이라 합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즉 거기에 비친 것은 정반대로 빛이 가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합니다. 그냥 내 얼굴이구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화면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를 하나 고치려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내려고 하면은 오른손이 간줄 모르고 정반대로 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야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보는 거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옷매무시를 한 만지려면 헷갈립니다. 그와 같이 습관화된 것을 고치는 데는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말했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죽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면 다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위험한 장난입니다. 우리 역사상 보면은 진리를 이야기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조정해서 설 수 있는 위인도 나오고 천재도 나오고 그래서 왕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최고 악인이죠 원래. 그래서 국민을 속이면 왕이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뒤집은 세상, 뒤집게 그냥 나도 그렇게 뒤집혀 사는 것이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저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는 나와 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존경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유유상종으로 옆에 같이 놀자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원래 바른 진리를 말하는 조사선의 우리 스님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게 최잔 고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스님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셰파의 인간들에게 발길에 차이고 지나가다 나설가 끊어 대가리 쳐보고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조그마한 나무가 길 모퉁이를 딱 막고 서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두고 차버려요. 왜? 내가 다니는데 귀찮으니까. 조금이라도 세상에 올라오면 꺾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크지도 죽지도 못하고 똘똘 뭉쳐있는 분재업자들이 보면 그걸 참 좋아하죠. 캐다가 키우면 그건 정말 분재니까. 밑둥치는 이렇게 큰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클 수가 없어. 크면 꺾어보고 때려버려. 이것을 최잔고목이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께 욕을 얻어먹고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 틀이 박히는 그것이 진정한 스승이더라. 여러분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을 때 저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도 돌아가시고 280년 동안에 욕만 얻어먹은 사람 스님입니다.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게 다행이지. 내가 법을 안다 하고 진리를 말하고 다니면 정말 맞아 죽습니다. 이 방송이 개인 유튜브라 잘 퍼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 40만이나 되는 한국 스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저를 때려주기로 올 사람이 거진답니다. 왜? 자기들이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상대로 속여왔던 그 비밀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말을 하지 못한다. 성철 스님이 몰랐어? 말을 안 했겠습니까? 해암 스님이 몰랐어? 말을 안 했겠습니까? 만공선사가 몰랐어요? 경허선사가 몰랐어? 나같이 말을 안 해주고 갔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밝히면 안 돼요. 기지부전 전도몽상의 꿈꾸는 인간들 앞에 진리를 말하면 완벽한 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참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알잖아요. 얼마 못 산다는 거.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이 성품 이야기도 하고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듯이 법화경을 설할 때 그렇게 1200명 부처님 제자 중에 700명이 일어나서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동남아시아로 넘어간 저 소송불교와 같이 자기 관념을 들은 건 절대 안 바꾸려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관념을 보고 우리는 뭘 하냐? 언산철벽이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지만 내 관념을 지키려는 철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나눠라 하면 철을 내놓지만 관념은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 학자들이 소송을 해가면서 목숨을 바치가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은 자기 목숨을 겁니다. 관념을 바꿀 수 있다고요? 한번 바꾸라니 바꾸겠다고? 여러분들은 깨달으려고 하는 신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또 그러고 죽음을 당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귀한 법문을 여러분들이 과연 1200년 동안 우리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어느 스님이 말을 했습니까? 공식까지 정해주면서 깨달음의 법칙까지 말해주면서 그 이름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깨달아라. 나한테 와서 수행하면 깨달아진다. 전부 뻥치고 돈벌이 묵기나 했지. 직책이나 가지고 작향이 있고 지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깨달아도 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성법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삼성에게 일성을 쓰라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미쳐서 날뛰게 된다. 라고 법화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무명 납세입니다. 누가 많이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내한테 신도 등록자가 있는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유튜브 시작한다고
회원하고 가입해달라는 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진리를 알아라. 절대 안 합니다. 스스로 나는 중생이를 바라고 어떻게 남을 속여서 내 이익, 나한테 이익되는 사기를 치까만 궁리하지. 정말 내가 도시직의 인욕을 정진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무당집에가 점이나 치고 내 잘된다 가면은 기금속이라도 팔아서 갖다주는, 참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성시스님도 임재록 저 반도 해설 못하고 열반하셨어요. 그런데 해설한 걸 보세요. 책을 사서 보세요. 한마디라도 이런 말을, 진실된 말을 해 주었는지. 얼마나 억울하면은 돌아가실 오도송에서 피눈물 나는 오도송을 지었을까요? 내가 무중생을 속인 죄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어. 떨어져도 그 죄를 갚을 길이 없구나. 스산에 지는 해는 피를 토한다. 열반송이었어. 돌아가는데 누가 자기 죽이겠어요? 누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시스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저도 가기 전에 이 100일 법문을 남겨놓고 가고 싶습니다. 왜? 뒤에 눈 밝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도 안 믿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 맑은 납자는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처님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장한 결심으로 100일 법문을 하고 있다는 것만 요거만큼이라도 안다면 네, 인간이라고 봐주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불하세요.